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인구가 약 80억이 된다고 해요. 80억이 좀 넘죠. 8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이제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보다 인도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인도 인구가 약 14억 2,800만. 엄청나죠? 80억 인구 중에 14억 2,800만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조금 못 미치게 14억 2,500만 정도가 중국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이 통계가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그 인구가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통계된 사람들만 계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산족이라든지 원주민이라든지 또 오지에 있는 분들 행정적으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엄청난 숫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14억 2,800만 인구를 가진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는 이 종교가 힌두교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결속력 있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타 종교들이 있긴 하지만 배척을 많이 하고 있죠. 힌두교라고 하는 그 자신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뭐 물론 종교들이 있지만 뭐 거기는 공산 국가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이 공산당이 종교죠. 당을 위해 죽고 당을 위해 살고 하는 뭐 당이 그들의 종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인도가 결국에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어떤 절대자 신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마하쿰멜라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어떤 자기들만의 의식 절기예요. 마하쿰멜라. 이 마하쿰멜라는 힌두교 종교 축제 가운데 가장 큰 축제고 세계 종교 축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축제입니다. 49일간 진행돼요. 14억 2,800만 명이 겐지스강 쪽으로 다 모여든다고 해보세요. 압사당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어떤 질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 49일 동안 이 겐지스강으로 다 모여서 그 강에 몸을 담그는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게 마하쿰멜라예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겐지스강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모여들고요. 이 낮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밤에 찍은 사진도 한번 보세요. 밤에도 뭐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다 강에 뛰어든다고요. 근데 제가 이 사진 마하쿰멜라 여러분 나중에 포털 사이트에 마하쿰멜라 한번 쳐보세요. 치면은 인도 이 힌두교들이 어떻게 의식을 치르는지에 대한 사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영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선정적인 이 사진들도 많아요. 이 남자들이 하체를 상실하고 하체 가리지 않고 다 옷을 벗고 그냥 물속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뭐 그런 그 사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보여주기는 너무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강에 뛰어든다 하는 것만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49일 동안 이 겐지스강, 야무스강 여기에 야무나강 여기에 막 뛰어들어 가지고 자신의 이 더러움, 자신의 어떤 죄와 악을 속죄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 12년마다 합니다. 매 12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역사 어떤 그 시간표에 12년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년마다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이 합쳐지는 그 지점에 거기서 이 행사를 거행하는데 힌두 교도들은 이 행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성지로. 여기가 성지니까 그들의. 막 모여드는데 어려운 여행을 감당해야 돼요.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차 타고 오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으니까 옛날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종교 의식이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많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12년이 되면은 여기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강물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막 뛰어들어서 몸을 담근다는 거죠. 그 앞에 알몸의 종교 지도자들, 그 힌두교도들 안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몸을 다 벗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그 수백만의 그 순례자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 해서 막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뛰어드는 모습이 아주 과관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행자들, 이 돌을 닦는 사람들, 이 수도승들, 그들에게는 탁발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탁발승들 고행자들이 모침대 위에 앉아요. 못으로 막 튀어나온 침대 위에 앉고 그리고 깨어진 유리 위를 걸어가요. 그리고 뜨거운 연탄 불 위에 들어 누워요. 무슨 차력 쇼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혀를 내밀어서 혀를 찔러요. 이렇게 자기의 이 혀로 더러운 말과 이 음란한 말과 죄와 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입을 신 앞에서 그들의 신 앞에서 침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혀를 찌른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스스로 형벌을 집행하는 건데 어떤 경배자들은 이 해가 있으니까 그 해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많이 받고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이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로 이 모든 더러움을 태우겠습니다 하면서 해를 보면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경전, 힌두교 경전에 쓰여진 대로 하는 거예요. 힌두교 경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검은 강물과 흰 강물. 이게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인데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 이 검은 강물과 흰 강물이 만날 때 합류할 때 목욕하는 자는 하늘에 간다라고 그 힌두교 경전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몸에 그 찬물에 퐁당퐁당 빠져드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또 보니까 이 장소에서 목욕하는 순례자는 온 가족의 속죄를 얻어낸다. 그리고 그가 100개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겐지스에 닿는 순간 그 강물이 그의 죄들을 씻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퐁퐁이 담겨져 있나 봐요. 죄를 씻는. 하여튼 찌든 때까지 다 닦아내나 봐요. 거기다가 나의 죄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죄까지 다 씻겨준다고 하니까 거기 막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교리와 행위가 보여주는 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결국에 나는 내가 그 강물에 뛰어드는 이유, 내가 내 몸을 자해하는 이유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씻으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고 죄인이니까 내가 불 위를 걷고 그 유리 위를 걷고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해서라도 내가 벌 줘서라도 신의 노염을 풀겠다라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저 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내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마지막이라는 것을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면 내 다음은 어디를 갈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자가 있을 건데 그 절대자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요. 이 힌두교도들의 신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의 신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신으로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도들도 인간이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이 겐지스 강에 몸을 던지고 못 위에 앉고 유리 위에 걷고 연탄불 위에 눕고 하는 그 짓을 하면서 그 신의 노여움을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신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 벌을 줄 테니까 신은 나에게 노여워하지 마세요.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인간의 종교, 하나님 없는 종교심이에요. 요게 각자 민족과 나라마다 샤머니즘이 다 있죠. 우리나라도 샤머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굿하고 이 장승 세워놓고 막 나무에 끈 달아놓고 막 이런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하나님 없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신이 두렵다라는 걸 아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803 조금만 올라가면은 803 올라가는 길에 그 굿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굿당들은 뭐 안 됩니까? 돈 받고 굿해주는 거죠. 이 사람의 액땜을 해결해주고 이 사람의 귀신 붙은 걸 쫓아내주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아무튼 그 신을 좀 달래서 신이 그 귀신들이 잡신들이 떠나도록 그렇게 이 좀 해결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당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점집을 다니고 굿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도 조상들 한 풀어준다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종교적 특징인데요. 하나님 없는 가짜 세상 종교의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는 미혹과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세상 방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신 앞에서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헛짓이죠, 헛짓. 근데 이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믿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믿어요. 자기들만 믿는 거야. 그런데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바울의 이 서신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믿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모양만 좀 다를 뿐이고 조금 고상하게 보일 뿐이지만 이 겐지스강에 자기 몸을 던지는 힌두 교도들이나 결국 세상의 샤머니즘들 굿하는 사람들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너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 너 세례 받았냐? 너 세례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 너 율법 지키냐?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 문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 문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만든다. 라고 얘기하며 책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믿는다 그랬지만 진짜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그 칭의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행위였어요. 행위. 내가 이 행위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지라는 그 착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마아쿤멜라에 나오는 이 힌두 교도들과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별반 다를 바 없는 행위 위주의 종교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 의롭게 됨은 할례가 있기 전에 의롭게 되었고 율법이 임하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는 걸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소환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데 언제 의롭게 되었냐? 할례 받고 의롭게 되었냐? 아니면 율법 받고 의롭게 되었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율법 안 받았다. 아브라함은 한참 전 사람이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한참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 받은 것에 대한 예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세우신 거다. 요걸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연결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신앙이 아닌 종교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늘 논쟁거리였어요. 할례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 이 말씀을 지금 잠깐 들은 내용 요것만 머리에 담고 오늘 9절에서 12절 어려웠죠. 읽는데 어려웠죠. 이해가 잘 안 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이 복이 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복이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 소환합니다. 무릇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할례 받아야지만 의로 여김 받아? 무할례자는 할례 안 받으면 의롭다 칭함 못 받아? 아브라함은 그럼 뭐야? 아브라함은 아닌데? 바울이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것이 의롭다 칭함 받는 칭의가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고 난 다음이냐 무할례 때냐?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칭함 받았잖아. 의롭다 칭함 받았잖아. 할례 받고 나서야 아니면 할례 안 받았을 때야? 생각해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명확하죠. 정확하죠.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받은 의를 하나님께서 인으로 예표로 인쳐 주셔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 우리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로서 믿은 모든 자의 이방인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방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할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는다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돼 있고 자신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선민인데 그 특별한 표시가 할례라고 생각했어요. 할례 받은 족속, 할례 받지 못한 족속, 선택받은 족속, 선택받지 못한 족속,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너무 극단으로 갔죠.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울 때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계속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었고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었어요. 그들만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착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범죄한 이성, 타락한 이성의 한계였고 항상 외적 표징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늘 그들은 요구하는 거, 이적을 보여라, 표징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계속 뭘 보여봐라, 외적으로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어디 받습니까? 할례를 받는 우리 신체의 부위가 어딘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드러내고 다녀요? 아니면 감추고 다녀요? 감추고 다닌다고. 할례 받았다 가면, 할례 받았다 그러면은 확인도 안 돼요. 확인도 안 되는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러면 다 바지 벗고 다닐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 없는 내용인데 그냥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안에 내면의 진실함이 내면의 진실함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외적인 표정만 가지고 서로 확인도 못할 내용 가지고 서로 비난하며 서로 의시되며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을 잘 보세요. 구약의 신명기 30장 6절,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9장 24절, 25절, 26절,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신약도 더 있고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들에게 할례를 요청하고 말하는 것은 외적인 할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할례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면은 없고 외적인 외형의 껍데기에 머물러서 경건의 모양만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바울도 답답하니
곳곳의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몰랐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입고 있지 못했어요. 이게 구약에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때의 초대교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할례가 신학적 논쟁의 주제였다고요. 주제. 늘 신학적 논쟁의 주제는 할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냐?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파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며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할례는 구원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땅 결론을 내렸어요. 할례가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외적인 할례 논쟁에 휩싸이지 마시고 외적인 껍데기 논쟁에 휩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는 이 칭의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여기서 자유하지 못했고 교회의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늘 교회의 문제로 이 할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할례 문제는 아니지만 외적인 외형의 자랑의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이거 했냐, 네가 이거 안 했냐, 네 왜 안 했는데, 난 이거 했는데 서로 싸우며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 로마서 2장도 제가 설교를 이미 다 했지만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었어요.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제가 형식의 중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핵심이 그거였어요. 형식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다. 형식을 지키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그 형식이 껍데기의 이 흉내와 행함과 외적인 실천이 마음의 신앙 없이 중심 없이 내 안에 사모함 없고 기쁨 없이 투덜대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악독을 품으며 형식만 지키고 있다면 그게 의미 없다는 거다.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핵심은 그거였어요. 결국 경건의 모양이 실제적인 경건의 모양이 그 의도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가운데 경건의 모양도 함께 나타나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자랑질하고 포장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형식의 중심,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걸 전달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다가 이 할례 문제를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할례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계속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너희들 이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정리해 줄게 하는 의도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 할례 문제가 또 나와요. 빌립보서 이 부분은 제가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 중에 또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교회도 할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례 문제를 바울이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언급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언급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 할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 문제 종합 세트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까지도 언급했었고 제가 작년인가요? 갈라디아서 금요기법 때도 강의를 했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거기에서도 갈라디아의 그 할례 문제를 또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이 할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마다 초대 교회들마다 하나같이 이 할례 문제, 외형, 껍데기 자랑하는 이 문제를 놓고 네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였고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할례 문제는 아니지만 또 겉으로 보여지는 행함을 가지고 나는 했다, 니는 안 했다. 서로 우월주의에 빠져서 또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또 말씀드릴 때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언급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맥락에서 그 교회에 맞게끔 또 전달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어떤 공로를 자랑할 게 있으면 그 자랑할 시간에 예수 사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 없다. 이 부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대답과 함께 시간적 배경 속에서 할례가 먼저냐 의가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하는 부분도 성경의 시간 분배 속에서 저희가 정리가 딱 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를 갖고 와서 창세기 내용에서 그 시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초대교회는 항상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면 싸우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원 의도를 보면 되고 또 시간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되잖아요. 보면 정리가 되니까. 창세기 17장 봅시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처음 명령하시고 처음 실행하게끔 시키셨던 그 언약이 나오는데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할례라는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게 몇 장이라고요? 할례 처음 나온 게 17장 기억하시고 그러면 할례가 먼저냐 의가 먼저냐 하나님의 칭의가 먼저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건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더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붙으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시간 계획 시간에서 나이 조사 들어갑니다.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1년 뒤에 아이 낳을 거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 천막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아이를 출생할 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 나는 애 못 낳는다 이러면서 막 웃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실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잉태됩니다. 이삭이 잉태되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요때가 몇 살이냐고요. 요때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고 그리고 즉시 돌아가서 자기도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할례를 행하고 이스마엘 그때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나이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살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99세 13살 요때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16장에 보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혼자 애가 타가지고 자기가 첩을 두고 자기가 애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야. 누가요? 아브라함이. 86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15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면은 어때요? 15장 그때 자기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던 15장으로 돌아가니까 그 15장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죠? 최소한 14년 전이야.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와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까지만 해도 13년 차이가 나는데 그 전 언약이었으니까 그 전 약속이 15장이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15장이었으니까 결국에 계산을 따져봐도 아무리 봐도 무조건 14년 이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먼저 받은 거예요. 이게 팩트죠. 이게 성경의 역사적 흐름이고 시간표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봤었던 바울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적 표징으로 준 거예요. 외적 표징으로 그들에게 인쳐주신 것. 이게 예표고 인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받은 칭의로서 외적 표징의 예표와 인으로서 주신 것인데 그 예표와 인은 남고 그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본 의도는 사라져버린 거죠. 내가 뭐 때문에 할례 받았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냐? 이건 생각을 못하고 그냥 껍데기 보여준 할례와 인, 도장 찍은 거 요것만 보면서 이게 나의 구원의 티켓이다 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표와 인은요 실체가 아니에요. 예표와 인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지 확인 안 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징표를 보여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표와 인을 주신 거는 그건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언약의 실행이고 실체는 본심이에요. 내면이에요. 그 내면의 본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가 그 본심을 깨달아서 언약을 실행하며 언약을 지키며 내 내면에서부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잊어버린 채 한쪽으로 치우쳐진 극단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성찬식을 했죠. 또 세례도 행하고 학습도 하고 또 성찬을 하고 이렇게 절기마다 이런 표징을 남기는데 이 표징은요 표고인입니다. 예표고인이에요.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의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증거가 아니라 내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거듭남을 확인하며 결단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세례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제가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걸 내 마음이 결단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경건의 능력 없이 세례만 받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세례 받았다고 내가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요. 세례 받아도 지옥 갈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흉내만 내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만 있다면 화 있을진저 화 선언밖에 안 남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이 뭐예요? 재림식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념하고 연합하는 것, 이게 성찬 예식인데 이 성찬 예식도
이 떡을 먹어서 예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잔을 받아서 예수의 피가 내한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건 기념이에요, 기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외적 행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찬도 임해야 됩니다.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매여서 마음의 중심 없이 본심 없이 실체 없이 하는 것, 그게 흉내고 가식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실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사는 은혜, 살아내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칭의 이후에 할례를 받은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할례를 받고 칭의를 받았으면은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였겠습니까?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칭의 받지 않았냐? 그런데 아니라고요. 칭의를 받고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 칭의를 받고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어리석은 짓이고요.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처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여러분 껍데기 할례 논쟁 끊어냅시다. 껍데기. 너 예수 몇 년 믿었냐? 너 세례 언제 받았냐? 껍데기 할례 논쟁, 외형의 그 형식 논쟁 차단하고 끊어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할례를 체험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통한 참된 칭의의 확신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바른 신앙이고요, 바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